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할 때가 됐습니다. 연세를 많이 드셔가지고 천국에 갈 때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 이제 시작했는데 이 2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을 맺어요. 위대한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이제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평생을 두고 싸워왔던 또 지켜왔던 신앙을 이걸 완전히 녹여가지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 여호수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지켜야 될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원한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절대성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믿음의 태도에 대한 거예요. 믿음의 태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믿음의 태도를.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매일 신앙의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의 태도를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초심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죠. 초심,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이 초심, 우리가 뭔가 처음 했을 때 그때 상태로 자신을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마음은 어때요? 처음 마음은 굉장히 순수했죠, 그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초심, 그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 얼마나 내가 지금 색깔이 변색되었는가, 아니면 좀 타락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해 보면 바로바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대요? 세겜에 모았다라는 돼 있어요. 근데 왜 세겜에 모았을까? 세겜이라는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첫 예배가 드려진 데가 세겜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인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새롭게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거기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은 거죠. 야곱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언약을 또 맺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받고 하나님 안 섬기면 저주받는다 하고 축복과 저주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가 뭐냐면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네?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린 곳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서 깊은 거기다 모아서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제가 목회를 하다가 좀 목회가 풀리지 않고 막 이렇게 자꾸 답답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나의 초심을 돌아보는 곳이 어딜까요? 네? 저의 세겜이 어딜까요? 저의 세겜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 체험할 때 오목교 다리를 건너갈 때 너무 배가 고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저녁도 못 사 먹고 토요일 저녁에 청년 때에 오목교 다리를 차비도 없어가지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오목교 건너가면 거기 양천구에 판자촌이 즐비했어요. 비만 오면 안양천이 막 넘어가지고요. 물난리 나던 지역에 그 판자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집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를 떠올리는 거죠. 그때에 오목교 다리 위에 성령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어떤 식으로든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목회사역 하다가 막 지치고 힘들 때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 하나님 나한테 믿음 주시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어요. 어차피. 그런데 죽지 않고 살려두신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살려주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때 생각을 이제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오목교 다리까지 가면 좋은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때 생각을 이렇게 이제 마음에 떠올리면은 그래 힘들어도 드리는 거고 안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똑같다.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시 이제 새로운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로원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새벽 기도 처음 9월 2일 날인가 그래요. 처음 새벽 예배 시작했어요. 거기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9월 2일 새벽 예배 딱 드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제가 작정했습니다. 이제 약 세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로원 교회는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많으니까 뭐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이런 걸 못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걸어서 나오는 것도 뭐 휠체어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몸은 못 움직여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같은 분을 200명이나 주셨으니 내가 부모님처럼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목사로 왔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인간이고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걸 잊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깍듯이 위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진짜 부모님처럼 진심으로 섬겼어요. 내 부모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원 교회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네? 제가 어르신 그 지팡이로 등짝도 맞았고요. 갑자기 경찰이 신고를 했어요. 저 신고를 해서 막 저 잡으러 왔어요. 도둑놈이라고. 치매가 걸리시면요 자꾸 의심해요. 근데 이제 거기 신방 갔다 나왔는데 뭐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도둑이라 그거에 경찰이 왔어요. 막 이런 일도 있고요. 네?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가 오시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부모님처럼 내가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미국에 옛날에 그 흑인 노예가 있었잖아요. 네?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기차 안에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 뭡니까 깡패들이 흑인을 칼로 팍 찔렀단 말이에요. 심장을 찔렀는데 백인 목사님이 팔을 딱 뻗어가지고 그 칼을 손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을 꿰뚫고 들어가서 심장을 찔렀으니 살은 거예요. 흑인이. 목사님 손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흑인 노예가 감동을 먹어서 목사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네요. 그리고 평생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는데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있고, 그죠? 막 분노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럴 때면 이 흑인 노예가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손을 이 손을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요?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초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처음 믿을 때 또는 내 인생에 정말 그 순수한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었을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만났을까? 그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 내 인생의 세계는 어디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새로워질 수 있다.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래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심을 얘기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비방자, 박해자요, 폭행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살인자. 사도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바울이 자기 겉옷을 거기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 정도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말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잖아요. 3일 동안.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안수기도 하는데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낼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나같이 살인자를, 폭행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평생 선교를 해도 평생 박해를 당해도 고난을 받아도 괜찮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다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번 스스로 잘 해보시고 나는 세겜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오늘 세겜을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가 결심을 오늘부로 만드셔요. 오늘부로. 네? 2026년 4월 1일 오늘부로 내 인생의 세겜을 새로 정하리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초심으로 항상 돌아갈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믿음이. 자, 그렇게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요? 두 번째는요. 항상 지난 삶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그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삶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사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삶의 역사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게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나왔던 삶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장선상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미래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게 왔는가를 보면서 거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똑같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힘들었을까를 찾는 거예요.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왜 복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미래에도 하나님은 성품이 안 바뀌거든요. 네? 똑같은 분이니까 앞으로 똑같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좁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막 맺힌 마음을 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지없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뭐 눈에 병도 오고 그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싫어하는구나. 특히 나는 제각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구나. 그만큼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런 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매를 맞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똑같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죠. 이제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 삶을 이렇게 보면서 좋았던 때도 기억하지만 특별히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찾으시는 분은 항상 마음이 새로울 수 있다. 새롭게 나갈 수 있다. 그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기 도래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런데요. 이분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을 읽어보면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역마살이 있대요. 역마살. 그러니까
사춘기 때부터 집에 있으면 막 좀비 쑤셔서 못 견딘대 이거는요. 무조건 나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두 손들은 어디가 죽어도 이제 포기한 그런 캐릭터. 그냥 한 달도 못 기다리는데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못 있네. 어디를 떠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분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누우면 잠 잘 자고 밥 얻어 먹는 건 뭐 이거는 너무 잘하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막 살던 분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디다 쓰임 받을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망하나 보다. 자기가 생각해도 그랬대요. 이게 못 견디니까 자기가 자기를 감당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았네. 하나님 만났어요.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청계천, 서울의 청계천에 빈민촌 있어요. 전부 거지들이에요. 거지들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제가 살던 판자촌보다 더한 지역이에요. 먹을 것도 없는, 그러니까 저보다 뭐 두세 대나 앞에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지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대.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은 거지들의 의리가 아주 좋아요. 그냥 뭐 밀가루 한 번에 들어오면 다 퍼준대요. 자기 먹을 거 없어도. 뭐 그렇게 해서 그 활빈교회라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청계천에 있는 빈민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첫 번째 사모님이 부잣집 따님이에요. 살 수 있겠어요? 저희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분은 너무 고급스럽게 살던 분이 이 거지처럼 사는 게 도대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셨죠. 그리고 또 재혼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 노릇 못한 거 거기에 막 이제 평생의 이제 죄책감으로 남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언제 한번 공항에서 만났는데 아버지인데 아들인지 딸인지 제가 좀 헷갈려요. 근데 그 자녀 앞에 가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떨고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를 거부할까봐 두려워서 그 앞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서 있는데 이제 그 자녀가 와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안아줄 때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녹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막 그냥 역마살이 있어서 막 틈만 나면 나가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시요? 하나님이 딱 붙드신 거 어떻게 사용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목회자가 되고 영적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못 벗어나는 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TV를 보다가 술자만 나와도 술자만 들려도 아니면 술자 나오는 드라마만 봐도 이게 확 땡긴대요. 그래서 그냥 나도 또 가서 또 술을 먹는데 한 번 먹으면 끝없이 먹는데요. 그래서 TV 보는 것도 두렵고 대화하다가 술자 나오는 것도 두렵고 뭐 이 정도랍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딱 붙들렸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는 거의 다가 알코올 중독자만 온대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다 겪은 이야기예요. 아무리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는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심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오늘 결심하고 내일 실패하고 끝도 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을 목회하는데 보통 사람보다 힘들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자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중독자들은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어디서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지칠 때가 많겠죠, 그죠? 근데 변화된 영혼이 또 나와요. 그런데 지치고 힘들 때 자기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중독에 빠져서 힘든 시절에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이걸 돌아보니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 좋은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져요. 나는 그때 실패했어.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왜 나를 실패하게끔 허락하셨을까? 왜 실패에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고통과 고난을 겪었으면, 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단 거기서 벗어나는 걸 찾아야 되고, 벗어나는 건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벗어나는 영적인 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 벗어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도와줘요. 제가 자라온 성장 배경이 가난이에요. 빚에서 못 벗어나요. 28살 될 때까지 그 빚이 계속됐어요. 우리 가정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러면 어떤 목회를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빚이 있는 사람들 목회하는 게 저는 힘들지 않겠죠. 왜? 제가 거기서 28년이나 거기서 생활했으니 지겹게도 못 벗어나는 그 빚의 굴레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데 내가 다 뼛속 깊이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 나는 왜 못 벗어나는지. 그리고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과거를 돌아보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뭡니까, 그저 고급 승용차, 포르쉐,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에 있어요. 거기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10만 가면 식사가 거의 1인당 10만 원짜리 막 그런데요, 기본이. 근데 그런 데 가서 제가 목회를 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부잣집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못 견뎌요. 안 맞아가지고. 또 그분들도 나를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가정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서 겪을 거 다 겪어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삶의 역사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은 지금 과거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 그래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모본으로 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니까 오늘날 내 삶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아,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보고 듣고 믿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과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길은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자, 세상적으로 비교하는 거 이제 우리는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자, 삶의 염려, 뭐 여러 가지 염려, 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오는데 기도로 계속 아뢰면 돼요. 기도로 아뢰면 맡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삶의 역사를 찬찬히 돌아보는 거고, 세 번째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항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여호수아는 과거 일을 말하는데 결국 그 과거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를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은혜가 없었으면 안 됐다 그거.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는, 항상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 해결에 은혜를 주세요. 마음이 지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도 은혜고, 백세 이삭 주신 것도 은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도 엄청난 은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신 것도 은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 모두가 은혜. 일체가 은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은혜로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마음으로 연결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달라 그러면 인격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영접하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요. 기도하면 주님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주리라. 기도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은혜를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분명하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구원의 은혜도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죠? 네.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원히 계신데 영원히 계신 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도 영원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이 들어오는 거, 영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 현실적인 은혜도 누가 주시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서 현실이 창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 건너뛰고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를 생각지 말고 뭐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성령이 마음에 채워져야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현실만 바꾸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이 마음이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영을 계속 받아들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잘 몰라가지고 마음의 영을 채우는 건 안 해. 그리고 계속 현실만 바뀌기를 믿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격적으로 성령이 먼저 들어와서 채워지고 이 상태에서 현실적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잠깐 누구랑 얘기를 했는데 마음의 영을 채우는 게 바닷물, 태평양 바닷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던 배가 나예요. 배가 둥둥둥 떠요. 그러면 이제 배가 물에 뜨면 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방향만 틀고 가면 되는데, 물은 안 들어가는데 배가 막 움직이려고 해요. 땅 위에서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바다,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에 채우는 건 건너뛰고, 이 자꾸 배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리 믿음을 갖고 기도해도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중간에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꿔주는 게 하나님인데 성령을 통해 바꿔주고 성령님은 인격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계속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도 뭡니까? 구원의 은혜, 독생자를 주신 은혜 이미 주셨다 그랬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주신 상태인데 주신 거를 어떻게 받는다?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자마다 다 받는다 이거. 다 구원받는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 받아들임, 모셔드림. 근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영이신 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예수님이 들어온다. 오늘날에는 누가 온다? 성령이 오신다. 그럼 성령이 여기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령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기도 응답이 누가 주는 거냐? 성령님이 역사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감동도 주고 일도 되어지게 하고 그런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마음에 첫 번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현실적 은혜를 구하고 현실적 은혜를 먼저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자 그러면 항상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은혜가 항상 있다. 은혜를 항상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은혜가 있다.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좌절이 되네? 아니야. 은혜가 있어.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무너뜨릴 은혜가 있어. 기도하자. 그러면 또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주셨던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을 생각하라. 두 번째,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세 번째, 항상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삶을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